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우리 파워웨이브 줌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줌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공지 내용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줌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 보니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음소거가 안 된 부분이랑 주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지 못하고 또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난으로 그런 거 이제 눌러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곧 감안하셔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면을 다 켜셔야 됩니다. 화면을 켜는 이유는 화면을 끄면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면을 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화면을 켜고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없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와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찬양과 기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손은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영화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총무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견디고 버틸 힘 주세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신대종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가운데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천 파워힐러 친구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손을 뻗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각자 준비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의 남몬 사람 노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방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몫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신대동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총무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나요? 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도 꿈과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은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꿈과 소망이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에게는 어릴 적부터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던 꿈과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PPT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이 어릴 적부터 가졌던 그 꿈과 소망이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꿈과 소망처럼 전사님한테도 주셨던 꿈과 소망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는 이미지, 이 이미지인데요.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축구 전문가이자 가장 좋아하는 유럽 축구 전문 해설가인데요. 어린 시절 멘토와 또 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사님은 유럽 축구 전문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년 1월 달에 전사님이 부천 사회부에 오게 되면서 이동 장로님이 전사님을 소개해 주실 때 이런 멘트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럽 축구 전문 기자를 꿈꿨던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전사님이 오셨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처럼 어릴 적의 꿈은 유럽 축구 전문 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사님은 진로를 결정했고 지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로를 결정하다 보니까 학교 학업에 조금은 소홀했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유럽 축구 전문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축구 교본을 공부하고 또 유럽 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다른 친구들이 학업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서 영국과 스페인 시간에 맞춰서 낮과 밤이 바뀐 학창 시절을 보내곤 했었죠. 그런데 전사님에게 3가지 관문을 통해서 그 꿈이 결국에는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게 되었는데요. 전사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과 소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다중언어의 벽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영어와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많은 유럽 축구 전문 기자가 되고 싶으면 그 나라의 언어들을 다양하게 섭렵을 해야 했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누군가 이 길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금 더 끌어줬었다면 아마 전사님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이 꿈을 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은 전사님이 원하는 그 유럽의 어느 나라도 아닌 결국엔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중국이라는 나라로 이끄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꿈과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꿈과 소망이 무너졌던 그 어린 시절에 전사님 삶 가운데 찾아와 줬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품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소망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나타내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선한 일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꿈과 소망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관문을 거쳐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PPT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제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이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울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만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려준 친서와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느헤미야는 긴 시간을 이동했음에도 그리고 피곤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예루살렘까지 입성한 느헤미야는 여기서 더욱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1차, 2차 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앞선 두 번의 경험을 통해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러 왔던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반가울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해 예루살렘의 성벽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인 성벽 재건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꿈과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인데 내가 놀라운 선택을 받아 사용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될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조용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지를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순찰하며 다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말이 앞설 때 이런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품고 있던 꿈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 곳곳을 확인하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갈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그 어떠한 성대한 파티도 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도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보다 어떤 성대한 파티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방해가 될까 조심하며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뒷일들을 부탁하는 기도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선한 손길로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뒷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깨달아 느헤미야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 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것을 먼저 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화면을 통해서 제목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선한 일의 동기.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성벽을 재건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었습니다. 폐허가 되었고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보며 그저 그 수치 속에 살아가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있는,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순수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일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진 느헤미야에게는 좌절감에 주저앉은 그리고 패배감에 쓰러진 예루살렘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동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확신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외치며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확신이 우리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또 돕는 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세 번째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발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는 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하거나 맡기지 않았지만 그는 이 시대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겟셈. 이 세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되면 자신의 이익들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이 선한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맡긴 것도 아닌 부탁한 것도 아닌 사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확신함으로 이 일에 헌신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일이 나와 상관없고 내 일이 아니라고 밀쳐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상황처럼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되고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할 필요도 없고 헌신을 보일 필요도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선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것에 헌신하고 있는지, 나의 이익이 될 때만 헌신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해보며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 성벽 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 헌신과 느헤미야의 꿈과 소망이 그저 느헤미야의 일, 그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공감 소비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해지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흩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이끄셨던, 느헤미야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이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주셨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의 우리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모아둬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 예배가 열렸을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위해서 김상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영상을 이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평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의 선한 일과 헌신처럼 우리 삶의 아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보니까 한 140여 명 오늘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이렇게 화면을 돌려봤는데 절반 정도가 얼굴을 가리고 화면을 가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웨이브 중예배 드릴 때 카메라를 반드시 켜주십시오. 친구들이 집이 너무 보여주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면을 끄고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화면을 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1월 달에 함께 예배에 출석하던 인원을 숫자를 보면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명 정도입니다. 200여 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140명, 130명 정도 참석한 거예요. 한 60여 명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십시오. 복음 증거자가 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중예배로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되어서 되게 어색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 세상이지만 전도는 이 비대면 시기에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 교회에 온 우리 중등부 한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전도도 하시고 예배를 원래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파워웨이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밴드를 세워서 찬양을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부터 우리 고등부, 중등부 예배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별 소그룹을 줌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방은 단 줌방이 고정적으로 링크가 변하지 않고 매주 동일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링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반 카톡방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상의하셔서 매주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반별로 정한 소그룹방에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